계속 여호수아서부터 다음 주에도 계속 복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나오는 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사사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 진행을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열왕기 상까지 한꺼번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을 때 대부분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직 남겨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겨진 곳들을 두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그 12개의 부족 국가가 이스라엘이 자치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면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잘 재판하도록 하는 사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사사가 몇 명 나온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12명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성경에 보면 9명은 좀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3명은 좀 많은 양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3명에 대해서만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나오는 사사가 누구냐? 누굴까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3명 살펴보는 중에서 처음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드보라입니다. 영어로 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름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그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 특별히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존여비가 강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남자들이 주가 되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 사사를 세우셨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세워서 일으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드보라 밑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 안 읽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읽으셨는데 이제 지나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십니까? 바락입니다. 바락 군대 장관이 드보라가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했는데 벌벌벌 떨면서 저는 못 나가겠어요. 사사 드보라님 같이 나가주세요 이러면서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가 나가면서 그래 내가 같이 가겠지만 이 전쟁에서 너는 장관으로서 영광을 누리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이제 드보라가 나간 전쟁에서 가나안 그 사람들이 패해서 막 도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적장이 있었죠. 그 적의 장군. 그 장군 이름이 시스라 장군이 막 도망을 하다가 장막 깃는 그 여인의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숨겨주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야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장막 깃는 이 야엘이 처음에 숨겨주는 척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말뚝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관자놀이에 탁 말뚝을 박아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죠?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 시대에 이 적장 장군을 죽인 건 또 누굽니까? 여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사람, 용기 있게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그때 승리를 하면서 이 또 자사의 시대 때 평정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됩니다. 그죠?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이렇게 좀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성관 선생님 해주시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사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본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자, 두 번째 다뤄볼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 사람 시대에는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디안이 쳐들어온 걸 숨어가지고 그 포도주 타작마당에서 막 이 사람이 그 몰래 그 타작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나는 므낫세 지파인데 이 12지파 중에서 므낫세는 작은 지파입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제일 힘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막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징표를 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징표를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림에 보이듯이 양털을 바깥 마당에 제가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밤새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젖어 있고 아침에 봤는데 다른 부분에는 이슬이 안 있다면 그거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봤더니 정말 마당에는 아무 이슬 내린 흔적이 없고 양털을 쭉 짰더니 물이
흥건하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못 믿겠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한테 구하죠. 하나님, 그러면 다시 반대로 구할게요. 양털에는 그 이슬방울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마당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또 들어주셨어요. 그죠? 이놈의 자스가 니는 내를 그래 못 믿나?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표적을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있지만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징을 받은 기도는 그때부터 이제 용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군을 무찌릅니다. 근데 미디안군이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13만 5천 명 대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기드온이 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어난 기드온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렇게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사사가 있습니다. 그 사사는 여러분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성경을 잘 모르는 분도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삼손. 저희 보니까 막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는다, 그죠? 막 삼손은 그 성경에 나귀뼈로 막 사람을 죽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철기가 있었는데 그 철기는 블레셋만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철로 농기구를 만들려고 할 때는 블레셋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은 약간 청동기가 조금 있을까 말까 했고, 실제로 그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그 철로 된 칼을 가진 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기 자체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삼손을 부르시는데 언제부터 부르시지요? 태중에서 부르십니다. 그죠? 태중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아이를 구별된 자로 키워라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금하게 하세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포도주랑 독주를 먹지 마라. 그리고 또 뭘 하지 마라? 부정한 거 먹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를 밀지 마라라고 하는 세 가지 사인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징표로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막 힘이 용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어떻게 합니까? 막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 죽이고 나귀 털어도 막 나귀 뼈로도 1000명씩 죽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한테는 약간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점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죠? 여자에 약했습니다. 우리가 여자에 약하면 안 됩니다. 네, 남자 성도님들 여자에 약하면 안 됩니다. 네, 여자에 약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여자에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게 블레셋 지파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던 첫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이 첫 사람이 삼손이었고, 삼손은 자기 결혼을 블레셋 지파 안으로 들어가는 데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자에 약했기 때문에 번번이 여자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죠? 이 사람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략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기의 약점이 발목이 잡힌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죠? 그때조차도 이스라엘은 절대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기둥 사이에 이제 그가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한 번 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다곤 신전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전에 있던 사람들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100%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100%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한 가지를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들이 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떻게 겸비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제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는 이 세 명의 선지자들을,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본 사사가 누구였지요? 드보라였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기드온, 세 번째 사사는 삼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는 한마디로 암흑기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암흑기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암흑기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뭘까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자, 룻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많잖아요. 그죠? 룻은 누굴까요? 남자입니다. 그쵸? 남자입니다. 남자면서 아브라함의 조카죠. 조카. 우리가 저기 우르에서 네 사람 나올 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렇게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렇게 뿅 가가지고 갔던 그 롯이에요. 근데 걔는 남자고, 여기 나오는 건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죠? 모압의 사람이에요. 이 사사기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그 가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라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죠? 거기서 잘 먹고 살라고 했는데 잘 먹고 살질 못하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더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둘을 자,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가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왔던 게 누굴까요? 룻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아스랑 만나게 하시고, 네, 그렇죠.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뭡니까? 다윗까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까지 연결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암흑기시기라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신종 코로나 이렇지만 하나님 뭐하고 계실까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사실 지금보다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네, 살짝 잠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다. 잠이 오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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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더 붙여주십시오. 잠을 깨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사사기 암흑시대에 룻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사용한 인물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자, 그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하나 더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 암흑기의 시대에 룻과 함께 또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죠? 이 룻과 함께 사무엘이 사용되었는데,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뭘까요? 한나입니다. 우리 사모님 성함하고 똑같죠?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네,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막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를 자기 품에서 키우는 것보단 하나님의 곁에서 바쳐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실제로 마지막 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포함되지 않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따로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 사사이지만 첫 번째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촉구합니다. 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온 백성을 어디에 모으시죠? 미스바에 모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갱신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사무엘 생애에 그의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할까요? 모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요? 요수아 했었잖아요. 그죠? 요수아, 요단강, 그다음 뭐예요?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부, 분할, 정착, 12지파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400년 기간을 잡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을 하니까 이렇게 사사. 그 다음에 400년. 예, 드보라는 머리, 여자니까 머리 길게 이렇게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은 양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짜듯이. 예, 기드온. 그다음 삼손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 있는 것처럼 삼손.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그렇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한번 해볼까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누구만 안 했을까요? 오직 룻과 사무엘만.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사부터 해볼게요. 사사 재판하는 거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만. 예, 좋습니다. 오직 룻과 사무엘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신 가운데 수종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잘 다스렸는데 또 문제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너무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그 아들 2명을 사사로 세웁니다. 그 아들 이름이 요엘과 죄송합니다. 네, 아들 2명이 요엘과 어디 갔지? 네, 죄송합니다. 비나스는 저기 엘리였고요. 사무엘의 아들 2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비야, 예, 맞습니다. 예,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2명을 사사로 세워서 이렇게 막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버지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들들은 자기의 배만 불리는 그런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 왕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사사 갖고는 안 되겠다. 당신은 잘했지만 당신 아들들 형편없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 나를 버린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왕 세워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막 내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막 뗐으면 하나님 허락하실 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욕심 막 채우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그래 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다가 사실은 오히려 어려운 경우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줍니다. 그죠? 그러면서 역시 3가지 못하게 합니다. 니네가 왕을 세우지만 이거 3가지 하면 안 된다. 왕한테 세워진 왕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3가지가 뭘까요? 말을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냐면은 군사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갖지 마라. 그다음 또 뭐 갖지 말라 할까요? 은을 많이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아죠. 재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 3번째는 뭘 갖지 말라고 하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결혼을 통해서 다 정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을 아무리 세워도 그 왕은 뭐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왕이 아무리 말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외교적으로 아무리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야지 사람이 다스리고 또 이방 나라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왕을 세우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이스라엘 안에 원하셨습니다. 네. 그래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왕을 세우죠. 그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예, 사울입니다. 사울. 두 번째 왕은 누구지요? 예,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그죠? 자, 그럼 네 번째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네. 예, 네 번째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나라가 따로따로 있다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통일국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에 나라가 시작할 때 통일국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칠 때까지는 통일국가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후를 분열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어디까지 한다 그랬죠? 통일왕국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일왕국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일왕국은요. 전체 기간이 120년입니다. 120년. 근데 120년인데 이 세 명의 왕이 똑같이 기간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울이 40년, 그다음에 다윗이 40년, 역시 솔로몬이 40년 해서 120년의 기간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왕 다윗을 보겠습니다. 제가 막 빨리 가가지고 그렇죠? 네, 아니요 앞으로 가주세요. 죄송합니다. 사울 그림 더 앞에요. 네, 사울 그림요. 사울은 저 그림이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좀 키가 크고 그죠? 멋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 사이에 숨었을 때 얼굴이 하나 정도 나오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이 사무엘이 사울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데려갔을 때 막 부끄러워서 짐 사이에 숨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조롱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보복 정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울에게도 잘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한 건 뭐냐면 전쟁에서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7일째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상 7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사를 자기가 지내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의 영화의 반전이 항상 그렇잖아요. 제사 딱 지내고 나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났잖아요. 큰일이 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사무엘이 왜 제사를 지내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울이 납작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빨리 안 와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막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상심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주시면서 아말렉을 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왜 아말렉을 치라고 했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다 치면서 거기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했듯이 이 아말렉을 칠 때도 전부 다 죽여라. 왕부터 어린 생명까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왕도 살려놓고 짐승 저거 보니까 좀 통통하고 괜찮은데 저거 살려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죠? 뭐가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의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겸손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요? 끝에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끝에는 전장에서 스스로 자결하면서 인생이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임금이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가정예배에서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들었습니다. 그죠? 처음에 다윗이 그 아주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버리기로 하면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이제 기름을 붓겠다, 내가 다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보냅니다. 사무엘을. 사무엘이 처음 이새의 큰 아들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오, 키도 크고 멋지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다가 정말 그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그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완 자리에 초대도 못 받고, 그리고 저기 들판에 나가서 양만 키우고 있던 그 어린 목동이 이제 불려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이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도표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사무엘 상하가 이렇게 있는데요. 네, 계속 좀 넘겨주세요. 네, 사무엘이 처음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 사이에는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더. 예, 그쵸? 16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중첩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러는 것들이 중첩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사울이 40년간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 역사의 정치적인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어떤 시간들 속에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하프를 연주하자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악신이 떠나기까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11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설교에 나왔습니다. 그죠? 저기 11에 등장하는 한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 밧세바입니다. 그죠? 저 영어로 하면은 밧세바 저렇게 돼 있어요. 이 11장에 그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면서 이제 인생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과 다르게 이 다윗은 어떤 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못했다라고 죄를 지적할 때 사울처럼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구원자이신 예수가 오게 하는 그 역사적인 통로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땠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 이후에 나왔던 왕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자, 1천 번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0개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라고 구했을 때 솔로몬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 지혜라고 얘기하죠. 그죠? 지혜를 다른 말로 성경에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듣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가를 잘 살펴보고 듣는 그 마음,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하시면서 그의 이전이나 그의 이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부와 명예까지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솔로몬이 문제가 뭐 있습니다. 왕이 되면은 세 가지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솔로몬이 다 하는 거예요. 말을 엄청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금은 부하를 엄청 많이 가져갖고 막 은이 그 길에 땅바닥에 깔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정력 결혼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왕비하고 후궁 합쳐서 몇 명입니까? 1,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명.
그러니까 평생 뭐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해 드린 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자기 궁전 짓고 마누라들 궁전 짓고 마누라들이 데리고 들어온 우상의 전을 짓고 막 이러면서 평생 건축하다가 볼 일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뭐 어떻게 합니까? 고역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지혜를 구한 그 마음은 위대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어디라고요? 동일왕국 시대.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했을까요? 지금 열왕기상까지 마친 겁니다. 너무 훌륭하죠? 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죠? 오직 롯과 사무엘 외에는 했잖아요. 그죠? 네.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다시 사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사사 해볼까요? 시작.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자, 그리고는 이제 뭐예요? 통일왕국이죠. 통일왕국은 이렇게 이렇습니다. 통일왕국 120년, 400년보다 좀 작게 120년. 그죠? 왕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무심이니까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무심. 네. 그다음 다윗 전심. 그다음 솔로몬은 반심. 이렇게 반심합니다. 왕관이 찌그러져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왕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자, 여호수아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고개 끄덕끄덕 해주세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짝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하고 두 분이서 하시는데 이번에는 연장자 말고 이제 나이가 적으신 분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짝 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 여호수아서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둘씩 하라. 보시고 둘씩. 네, 둘씩 마주 보시고. 자, 보고 같이 외워야 됩니다. 빨리. 자, 해보십시오. 네. 자, 이제 파트너 체인지. 자, 상대방이 하시겠습니다. 네. 두 분 다 하셨습니까? 아, 예. 빨리 하셨네요. 혼자 하고 계시네. 아유, 뭘 또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합니다. 네.
아니 저기. 네, 한 번만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오니까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거의. 그죠? 우리 창세기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예,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한번 같이 딱 한 번 더 해보고, 예, 마치도록 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요단강, 여리고, 분할, 정복, 남, 북, 분할, 정착, 12지파, 사사, 400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통일왕국 120년, 사울 무식, 다윗 전식, 솔로몬 반심. 오, 잘하셨습니다. 오,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숙제 어디까지 했지요? 네, 21쪽까지 하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22쪽부터 네, 찬찬히 읽어보시고 41쪽까지. 네, 너무 많죠? 우리가 책을 오늘 엄청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41쪽까지 네, 다뤄오시면 되고, 답은 다 뒤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꼭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세 번째 왕 굉장히 유명하고 또 나라가 나뉘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을 허락하셨는데 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했다고요? 무심했다. 네, 벌써 잊어버리신 거 아니시죠? 네, 무심했다. 네, 하나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론 나중에 안 좋은 모습 보였지만 그럼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죠. 마지막으로 솔로몬 어땠습니까? 네, 반심. 처음에는 뜨거웠으나,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복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되어서 마무리가 좋지 않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요? 네, 전심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 왕들을 사용하셨는데 참 누군가는 하나님께 무심했고 또 누군가는 반심만 가졌지만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드렸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했던 그 다윗 왕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발 하나는 하나님께 두고 발 하나는 세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왕을 주신 것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여 결국엔 나라가 분열되는 어려움에 임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그 새 왕들을 봅니다. 하나님, 누군가는 하나님께 무심했고 누군가는 처음에는 많은 복을 받았지만 아버지 그 인생에 말로가 좋지 않았고 또 누군가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의 파노라마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새 왕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무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으며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정말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일에, 하나님 아닌 일에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 그 마음이 반심이었다는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의 마음 다른 곳에 주거나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푸시는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